함께 하신 이 예배 위에 또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힘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개의 힘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성령의 힘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오직 육체의 힘만이 작용할 뿐이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 두 가지 힘, 하나는 육체의 힘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오직 성령님만 일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령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또 한편에는 우리 안에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육체의 힘이 여전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두 힘이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육체의 힘이 우리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는 모든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공통된 힘입니다. 뭐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이 지구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육체의 힘이 항상 우리를 끌어당기고 잡아 당기려고 하는 이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극복할 방법이 없느냐? 아니죠.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로켓을 이제 붙여가지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로켓이 발사하는 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그 금속 통 안에 사실은 그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연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 9, 8 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발사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연료를 불태우면서 밑으로 팍 불을 내뿜죠. 그러면서 이 로켓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처음에 로켓이 발사될 때에는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그 뭡니까? 우리 무슨 위성이었죠?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위성 발사할 때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쫙 이렇게 빨리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또 반대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이 위성이 저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육체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힘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우리를 잡아서 이 육체에게로 끌려가지 아니하게 우리를 쫙 잡아서 땡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로켓이 쭉 이제 밀어 올리면은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아니하고 저 우주로 가버리듯이 우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일단 벗어나면 그것은 다시 지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쭉 그 단계에 갈 때까지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쭉 달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벗어나 완전히 우주에 다다르듯이 더 이상 율법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힘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점점 이제 끌려가겠죠. 마치 줄다리기 할 때 처음에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쫙 쏠려가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쪽이냐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이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육체에 끌려간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체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19절부터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느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느냐,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들의 첫 번째는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 우리가 육신의 이끌림에 그대로 이끌려가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음행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절제한 어떤 정욕, 그리고 간음,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간통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뭐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영이 아니라 성적인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연결된 하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또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예.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분명한 죄이고, 그리고 사람의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전혀 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일탈로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소수자이고 우리는 핍박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이면 그러면 다 보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범죄한 자들도,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범죄한 자들이 있죠. 범죄자는 우리 가운데 소수니까 범죄자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는 그것을 마치 죄인 것처럼 차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식의 논리로서 지금 동성애자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러한 범죄들은 뭐 있습니까? 매매춘, 이 성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것, 팔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또 포르노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범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죠. 갈수록 근데 이러한 산업이 더 발달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로 흘러가면 이것이 더욱더 크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성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분류를 해본다면 육체의 일은 잘못된 종교적인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 주술 뭐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 특별히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아주 번성을 하고 활동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신천지가 그전에는 숨겨진 곳에서 숨어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을 이제 몰래 끌어다가 포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새는 아주 더 이제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길거리로 나와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피켓을 들고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 잘못된 그러한 길로 빠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죄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존의 이단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교회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신학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뭐 하나님이 있고 당신들의 종교 안에도 신이 있고 그럼 뭐 다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는 다 같다, 그냥 이름만 다르고 부르는 게 다를 뿐이지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크나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돈을 벌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돈이 하나의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이 우상의 이 재물에 대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자리 잡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이 사회와 똑같이 자본을 따라가서, 돈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 돈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것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정 또는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 이런 것이 사회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를 깨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방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없는 얘기 지어내서 남을 헐뜯고 이런 일들, 또는 앙심을 품는 것, 또는 복수하는 것. 그리고 복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요즘에 특별히 차마다 블랙박스를 많이 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 이제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 정말 아주 이성을 잃고 다른 차 앞에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그러고 내려갖고 막 뭘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운전 중에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적인 죄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폭력을 쓰는 일, 그리고 남에게 언어적인 폭력, 말로 폭력을 쓰고, 또 오늘날에는 또 무엇이 문제됩니까? 인터넷에 이제 남을 비방하고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육체의 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자, 육체의 일의 네 번째 이제 종류는 뭐냐면 개인적인 죄가 또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또 짓고 있는 죄들이 있죠. 개인적인 죄라고 하는 건 나의 몸에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는 마약만 중독이 아니고요, 일 중독. 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도 중독이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도대체 일 외에는 하지를 않는 사람, 아무런 옆에 사람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것, 이것도 역시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중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중독은 안 좋은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요즘에는 그런 중독도 있어요. 설탕 중독. 아십니까? 요즘에 아주 설탕이 갑자기 막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 이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설탕 중독,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사탕 늘 빨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 그런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미 설탕 중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식탐, 음식을 잘 먹는다를 넘었으면 그 경계가 좀 모호하지만 너무 먹을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 식탐, 이런 것도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자기 몸을 해를 끼치는 행위, 자해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 육신의 그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들이 거기로부터 따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방식은, 육체를 따라가면 나의 생활 방식은 이러한 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을 따라가면 그 힘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죄를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육체의 일에서 나오는 이러한 죄들을 전혀 짓지 않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이러한 죄는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가?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지구 위에 있는 동안 중력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육체가 살아있듯이 이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어쩌다 한두 번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의 힘에 그 끌림은 다 던져버리고 육체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오직 육체의 힘에 이끌려서 육체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생활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자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리고 나에게 짓는 개인적인 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에 끌려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 23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또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를 성령의 일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들 이러면 이거 뭐예요? 복수죠, 복수. 여러 개,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이게 복수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단수로 표현했느냐? 9가지인데 왜 하나의 성령의 열매냐?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포도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송이에 어때요? 포도알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죠. 근데 그 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송이를 이룹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들은 포도 열매 이 한 송이에 달려있는 하나하나의 그 알맹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다 모여서 한 송이 성령의 열매를 이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이 9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개가 함께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9개가 세트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방식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점이죠. 성령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던 데에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끌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죄에 나타나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죄는 줄어들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것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3절 마지막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와 절제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함을 받고 날마다 죄책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온전하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